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25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불신세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나라를 기독교의 모든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늘 충돌합니다. 오늘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강한 나라다. 10배나 강한 우리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 그때마다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뒤통수를 쳤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밀리에 수행하는 이 모든 전쟁을 미리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아람 나라, 우리 안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은 그 스파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와 같은 아람 왕의 말에 한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 인공위성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교통 사정을 우리가 미리서 알게 됩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죠. 그와 같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비하고 침상에서 은밀히 나누는 이야기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비밀스럽게 움직여도 엘리사가 모두 알고 자기 왕에게 다 일러바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뒤통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질문합니다. 그래?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자기 왕에게 일러 바치는 그 엘리사가 그러면 어디서 사는 거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비밀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깊은 밤중입니다.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개인 비서인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개인 비서 게하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놀래고 또 놀랬습니다. 우리 스승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구나. 우리 스승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이 동원되었구나. 반드시 우리 스승을 잡아가겠다. 그게 이제 아람 군인들의 의지잖아요.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승 엘리사에게 전달합니다. 게하시의 보고를 받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게하시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신들과 아람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 있을까요?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세계를 도덕이나 윤리 수준을 영적인 상태로 보는데 도덕이나 윤리를 더 뚫고 들어가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두운 제약 길에서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리.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박수를 안 쳤어요. 다시 불러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압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압을 보지 못한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소경되었던 아람 군인들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저들은 적군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들은 칼이 없고 창이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적군이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손님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입니다. 11명의 형제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은 20에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족장의 아들이요 장래가 촉망된 청년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참 이상한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던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에 충실합니다.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참 이상한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소 사무장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관이 된 겁니다. 아니, 죄수인데,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인데 공무원처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무엇 때문에 현실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노예라는 현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그 현실에 무엇 때문에 요셉이 자유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7세에 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간다고 미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이지요? 이제 날짜가 지나면 2024년이 되겠지요? 그 2024년이 됐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꿈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현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거절하고 싶은 현실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그 꿈이 더 귀중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이 보이는 현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지만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리오 왕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30일 특별 기간을 정합니다. 30일 특별 기간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도록 어인을 찍어서 나라 방방곡곡에 다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리 교회가 규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저질환자도 올 수 없습니다. 멀리 출타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예방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두려웠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기도했든지 30일만 좀 기도를 중단하자 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한 것은 사자라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사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자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야?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사자들이 자기를 안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우리 사자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야? 오히려 사자들이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었답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아침까지 안전하고 무사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국무총리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정적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은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는 사자굴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보통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아주 촌놈 중에 촌놈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125 정도 되는 오지 마을입니다. 125쯤 되는 우리 마을에 김씨, 이씨, 임씨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김씨가 강합니다. 우리 이씨하고 임씨는 김씨에게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가면 바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내가 김씨들을 제압하리라. 그렇게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태권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녔어요.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녔다는 말은 공부를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김씨들을 제압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보다 더 강하고 크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불효한 사실이 한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끔 자다가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람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비무장인 자신과 스승 엘리사를 죽이기 위한 아람 군대가 수천 명입니다. 세상 상식은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 뒤에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당신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낙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의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아람 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람 군대는 적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이라는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세상은 아람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더 강합니다.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리라. 눈동자처럼 보호하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우리 곁에서 늘 미소 짓던 양봉석 장로님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양장로님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현실은 아람 군대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